나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우리가 피할 때 피할 산성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찾고 세상과 물질 권력을 찾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괴로우면 한 잔은 술을 마시고 더 괴로우면 쾌락 속에 빠져 돼지처럼 살아가 버리는 것이 인생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아는 사람이, 그분이 나를 치료한 치료자임을 아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공급자를 알면서도 우리는 그분 앞에 달려나가자.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시편 150편 가운데 끝까지 완전히 외우는 시편이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인데 저는 가장 23편이 제 은혜가 됩니다. 이것은 제 신앙의 고백이고 제 목회의 고백이고 제가 소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을 이 다윗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라. 중요한 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그 말입니다. 양이란 말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오랫동안 키워봤기 때문에 양이 어떤 존재임을 압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오래전에 우리 한번 이진희 목사를 모시고 우리 시편 23편에 나타나는 지도자를 통해서 양을 직접 다 사진으로 보고 다 배웠어요. 여러분 수많은 생명 있는 것 가운데 사람이 돌보아주고 사람이 인도하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면 존재할 동물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죠? 양이에요. 여러분 들에 핀 백합화요, 여러분이 물 주잖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조그마한 파리 한 마리 여러분이 밥 줘놔 잘 먹고 잘 살아 다 가. 그런데 양은 인간이 지켜주고 돌보아주고 먹이지 않으면 죽는 게 양이에요. 양은 자기 스스로 푸른 초장과 물가를 찾아갈 수 없고, 양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공격하는 야생 다른 동물과 싸워 이길 수 없고, 양은 자기 머리에 들어오는 이 한 마리 스스로 잡지 못해. 그게 타고 들어가 귀로 들어가 이 뇌로 들어가면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는데 불구하고 전혀 손을 대지 못하는, 누군가 옆에서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인도해야 될 가장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가 양임을 다윗은 알고 인생을 살고 보니까 자기가 바로 양같이 무지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였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은혜로우심,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는가? 나는 철두철미하게 그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는 양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20% 내가 할 수 있고 80%만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넘어질 때 넘어진 사람이요, 분노할 때 분노할 사람이요, 수많은 사람들의 적이 공격이 끊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그것도 해결해 나갈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은 그런 양 같은 존재인 자기 때문에 자기가 망했다고 고백하지 않고, 자기는 양같이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자기의 목자신 하나님 때문에 자기 인생에 은혜가 넘치고 승리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쫓겨가는 내 인생의 안식을 찾고 다시 힘을 얻어 새로운 인생을 극복하는 인생을 살겠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잘 살겠다고 결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양 같은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진솔하게 고백할 때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만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는 양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성경 조금 알고 기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 좀 오래 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다 영적인 사자라고 생각해버려요. 사자에게는 목자가 필요 없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독일의 문학 철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은 결핍된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맹겔 웨우젠이라는 단어를 써서 인간은 결핍된 존재라는 거지. 인간은 개의 후각이나 독수리의 날카로운 눈이나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이나 독사의 맹독 같은 것이 인간에게 없다는 거지.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지킬 만한 강력한 눈도 손도 발도 아무것도 힘도 없다는 거지.
우린 치타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고 코끼리처럼 힘쓸 수도 없고 돌고래처럼 바닷속을 마음대로 헤엄칠 수도 없는 연약한 인간인데 왜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핍 던진 인간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느냐? 인간은 그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100% 하나님 제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그 겸손함, 양됨의 고백이 없인 하나님, 제가 70%는 착걸랑요 30%만 채워주십시오. 그런 사람에게는 30%도 안 차.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그 저한테 개별적으로 오십시오. 저기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지금도 계셔요. 뭐 이만하면 신앙생활 괜찮게 하는 거지. 그래, 신앙생활을 괜찮게 해요.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100% 1초라도 떠나면 안 되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 특별히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신 목자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연약한 존재임을 진솔하게 고백할 줄 알아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행복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행복이 뭔지 모르고 인생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사람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도,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양 같은 존재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미국 경제학 박사들이 없습니까? 전문가도 있지만 지금 잡을 수가 없잖아요. 우린 스스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가지 못합니다. 우린 스스로 우리를 공격하는 일이 때문에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병을 절대로, 지금도 감기도 못 고쳐. 열만 내리게 하지 지금 감기도 못 고친다니까.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하나님, 저는 양처럼 무지한 존재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 10%, 50%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본문은 나의 목자라는 거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참 히브리어는 재미있는 게 나의 목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목자 다음에 나으라는 단어가 붙어 한자로 되어 있어요. 따로 떨어지는 못 써. 그냥 목자는 쓸 수 있고 나는 쓰지만 이게 나의 목자가 되려면 목자 다음에 나를 붙여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믿으십시오. 히브리 글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목자와 나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인생은 있을 수가, 목자 없는 양은 존재할 수 없듯이 목자인 하나님을 떠나 우리는 존재하지 못한다는 그걸 믿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우리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 얘기 죄송합니다. 저는 전도사 10년 하다가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제 친구들 3년 만에 다 목사인데 저는 10년이 걸렸어요. 저는 요즘에서야 제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시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미국 와서 깨달았는데요. 저는요, 유치원 들어갈 때요, 저에게 유치원이 한국에서 어릴 때 리라 국민학교, 리라 유치원 유명했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에서는 저희 유치원이 더 유명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돈을 줘서 지어서 완전히 미국식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유치원 들어가는데 5대1, 6대1 그랬습니다. 제가 시험 보고 들어갔는데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민학교 때는 공부를 1등, 2등을 했습니다. 중학교 가니까 10등으로 등수가 떨어졌어요. 고등학교 가니까 전체 580명 가운데 한 250등. 우리 때는 다 성적을 딱 잘라서 150등까지는 서울대, 그 다음에 80명은 연대, 그 다음에 100명 고대 딱딱 다 정해져 버렸어요. 저는 고대를 갔어요. 2번 떨어지고 삼수하고 연대를 갔어요. 대학 가니까요, 뒤에서 쉬는 게 훨씬 빨라. 미국에 와서 공부하니까요, 선생님 무슨 말씀을 들리지도 않아. 하나님이 그때서야 저에게 목사 안수를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아니하는 미국의 신학교에 저를 앉혀놓고 선생님이 뭐라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수업 시간 앉으니까 종이를 나눠줘. 왜 종이 나눠줘? 그랬더니 시험 본다는 거예요. 언제 했냐? 지난주에 얘기를 했대.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고 지금 생각하면 심장이 뛰어내야 되고 웃습니까? 아니 지금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난 이만한 큰 글자로 I am sorry sir 그거 나왔어 그냥. 그러니까 그 답안지를 보고 있는 교수가 너무 기왕 저를 불렀어요. 너 왜 이러냐고 그랬어요. 나는 솔직히 지난주에 당신이 시험 본다는 걸 몰랐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럼 너 페이퍼 하나 써오겠냐. 페이퍼를 써와서 겨우 80점을 넘었습니다. 들리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 한 수를 주셨어요. 내가 정말로 무지하다고 생각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저의 목자가 되셨어요.